네, 귀한 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갖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지역적인 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환대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번에 발표를 한다고 지난 주일날 함께 봉사하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고, 그래서 호스피탈리티와 이마고데이다. 그래서 그게 뭐냐고 해서 이제 쭉 한 30분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왜 말을 어렵게 말을 하느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국내 우즈벡 무슬림 사역 환대와 하나님의 형상 회복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무엇을 했을까요?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물 떠주는 것뿐, 그리고 좋은 말과 좋은 것을 소개하는 것, 아주 간단한 것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내 무슬림 사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저는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서 98년도 나가서 18년도에 들어왔습니다. 딱 20년 채우고 들어와서 안식년 지나고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이 정말 많은 그 이주민들, 특별히 그 무슬림이 많이 가득히 되어 있더라고요. 개구리 잡는 형상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주민들이 또 무슬림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개구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한국 교회가 개구리가 아닌가. 이곳에서 이주민들이 또 무슬림들이 하나 둘 들어오는데 그것 그냥 들어오나 보다 하고 지금 이미 40만이 됐고, 특별히 제일 많은 민족 무슬림 민족이 한국 민족인 거 아세요? 한 7만 정도가 한국 여권을 가진 무슬림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곧 새로운 당이 하나 생길 것인데 그게 이슬람 당이라는 게 하나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7만 정도의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국 당이 생기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 가서 아이쿠 너무 늦었다라고 하기 전에 지금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슬림에 대해서 왜 사역을 하지 못할까? 무슬림에 대한 무지 트라우마, 또 막연한 거부감, 완벽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 히잡을 쓰고 검은 수염을 가진 한 10분 성도들이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한 자리에 앉으신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말은 그만두고 아마 그 주변에 성도들이 앉지 않으려고 하지는 않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들어오시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갖고 많이 들어오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거 두 가지로 말하면은 강제적 이주와 그리고 자발적 이주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하나로 말하자면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이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늘 이주민들이 들어오는 것과 우리 오늘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근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지극히 상관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이라는 표현을 한마디 바꿔서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이분들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풍성한 삶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리고 어떠하든지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고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즈벡 무슬림들 사회문화 특징을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온건한 민속 무슬림이다. 이게 이제 이단 무슬림이죠. 원래는 정통 강력 무슬림이어야 이게 원래 무슬림입니다. 그러나 온건한 민속 무슬림은 원래 없습니다. 하이트 메이람이 있는데 양을 잡는 날이 이제 2번 있죠. 그래서 기도하는 날 양을 잡고 또 이제 코르반 하이트 때도 양을 잡습니다. 예, 그 2날 양을 잡는데 그 양 잡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들을 우리가 전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할레가 있고 이제 바자르가 있는데 이건 잘 알고 있는 바자르는 시장인데 마할레는 이제 마을입니다. 이 중심에 체면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갭이라는 건 여성들의 모임이고 초이는 남성들의 모임인데 이게 대부분의 아마 무슬림들이 이제 그렇게 사용할 것입니다. 결국은 사실 우리가 그들을 환대한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배워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과 노인과 손님을 환대하는 모습은 정말 무슬림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김해냐? 이 김해가 다문화 도시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것을 이제 환대 도시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김수로 왕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김씨더라고요. 한국에 김씨를 가지신 분들이 이것도 많이 계시겠지만 김씨 가지신 분들이 한국에 700만이나 있어요. 제일 많은 숫자죠. 김해 김씨. 그분들이 이주민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누구냐면은 바로 허황우의 후손이고 그분이 아이를 낳는데 그 중에 2분에게는 허씨를 주셨고 나머지 8분은 김해 김씨. 그래서 김해 허씨와 김해 김씨는 아직도 뭐 결혼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삼국유사, 이게 기록이 실제적으로 역사에 기록이 돼 있고 이것들을 보면은 한국 역사 속에 첫 번째 이주민, 첫 번째 국제결혼, 첫 번째 다문화 가정이 김해에서 시작이 됐고 한국은 다문화와 그리고 이주민을 빼놓고는 국가 성립 조체가 안 되는 그런 민족인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김해가 환대의 도시였다. 왜냐하면 이주민을 한국 우리 한마당 한 자리에 심기우고 그리고 뿌리 내리고 열매를 같이 취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김해 현황을 한번 보니까 김해를 좀 다니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55만 명이 있고 124개의 학교가 있고 이주민은 3만 2천 명의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교회가 305개가 있고 절이 153개, 그리고 외국 종교가 12곳이 있고 무슬림이 한 6천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김해 우즈벡인들입니다. 이게 이제 카페 그리고 학교 그리고 이제 시장 뭐 여러 곳에 많은 우즈벡인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교회 개척 전략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교회 개척 요즘 회사에서도 R&D라 그래서 이제 개발 연구를 하는데 이 교회 개척도 역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제 그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아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기도를 통해서 자치회를 만들고 소그룹과 결국은 예배와 재생산, 이것이 결국은 처음 밑에 단계는 환대고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라고 설명해 보기로 했습니다. 땅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밟아 나가니까 이 김해 지역은 이 종교의 삼국지대더라고요. 교회가 300개나 되고 그리고 타종교가 12곳이 있었고 한국의 철학관이 그렇게 많아. 한국이 철학을 좋아하는 민족인지 가보고 알았습니다. 철학을 참 좋아하는 이 숫자를 몇 개인가 세어보았는데 한국의 이 무속인들이 50만 명이에요. 50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은 한국의 교회가 5만 교회인데 10배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김해에 세어보지 않아도 이 무속관이 3,000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수로왕릉과 그리고 이제 허황의 능이 또 이제 거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핑이라는 거를 하는데 선교사들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은 이제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십자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저기 센터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해바라기의 모양은 기관입니다. 그리고 여기 달 모양이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이슬람 사원들에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을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안동사원, 서상동사원, 부원동사원 각 국가별로 되어 있고 또 연합사원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사는 곳에 실제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눈을 뜨고 좀 보시면은 사원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226개의 사원들이 있습니다. 기도원을 포함해서 여기도 이제 기도원을 포함해서 건물로 있는 것은 밑에 오른쪽에 있는 파키스탄 외동 사원뿐이고 그 외의 사원들은 이제 기도처를 대신하면서 사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코로나 전에는 150명 정도가 모였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10명, 15명 모이다가 지난주에 확인해 본 결과 112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한 장소에서만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80% 이상이 회복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5개 사원에서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가 모이면은 1,000명 정도가 모이는 그런 숫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00명을 포괄하기에는 이들의 장소는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전이 있습니다. 무슨 비전이냐면 그 마을의 모든 무슬림들을 포함할 수 있는 사원을 짓는 것. 이게 김해 이슬람 연합회에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큰 사원, 6,000명이 들어가는 사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김해시청에서 허락을 내주지 당연히 않죠. 그랬더니 그것이 허락될 때까지 모여서 길바닥 기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런 중에 이제 라마단 축제 기간에 경찰서를 통해서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라마단 기간에
모임을 할 테니까는 이쪽에서 1200명,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원에서, 방글라데시 사원에서, 브람봉 체육관에서, 파키스탄 이슬람에서, 하여튼 여러 군데에서 이게 한 날 모인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날 분산돼서 모이는 게 아니라 한 날 이렇게 모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기 우즈베키스탄 4번에 진해동 브람 체육관에 700명 모인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한번 가서 사진 한번 찍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 방해를 한번 해보자 하고 갔습니다. 이게 지금 그때 사진입니다. 3,000명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상황입니다. 이것도 파키스탄에서 동시에 이렇게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리가 없어서 못 모여요. 옛날 우리나라 60년대 교회 건물 지으면은 성도들이 모였던 것처럼 무슬림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무슬림들을 눈 뜨고 보지 않으면은 보이질 않으세요. 참 이상해요. 예. 이거는 지난주에 모였던, 작년에 모였던 모습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올해에 모였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야, 그럼 우리도 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자라고 해서 부산에 있는 큰 교회와 또 이제 김해에 있는 교회와 여러 교회들이 한 300명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빌려서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30명이 모여서 우리가 기도를 했었습니다. 네, 의지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모이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그럼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스왓 분석. 회사에서는 이런 분석을 이제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점과 약점과 강점과 그 취약점이 어떤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그래서 이 이주민 사역, 특별히 무슬림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이주민 사역을 많이 해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약점은 무슬림 사역은 해보지 않았다는 거죠. 이 양쪽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징태양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슬림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존중과 보완과 관계와 열정, 이것들이 한 구멍에 함께 맞아서 함께 돌아가야 되는데, 결국은 저는 이제 이것을 환대의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대 자체가 복음은 아니지만, 그러나 복음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을 만나서 복음과 상관없이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그들을 정말 존대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받아주고 끊임없이 받아주는 그런 사역이 끊임없을 때, 언젠가 주님의 때에 이들이 문이 열리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이곳에서 이제 만났던 분들입니다. 김해에서 만났던 분들을 이제 그 우즈벡에 한번 방문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곳에 방문했습니다. 한 분을 만나서 수술을 해드렸는데 50명이 나와서 마을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상을 깔았는데 이렇게 상을 깔았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상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국, 동네 방송국 이제 기자가 와서 우리를 촬영하고, 이분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뭐 간단한 거 합니다. 마스크 하나 씌워주고, 그리고 15분 동안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분들이 다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풍선 하나 불어주고 아이들은 다 영접하고, 남자들은 제가 따로 만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 한 사람을 존귀히 여겼을 때 그들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들의 놀라운 결과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센터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환대가 뭐냐라고 정의를 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의는 또 우리가 여기서 내리고, 또 교회에서는 이 환대 사역을 시작해야 되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1:1 매칭을 하고 상황화된 증거를 하기 위해서 어린 양 전도, C2C, NE3, 또 기독교 구약 설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진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국 신방을 또 계속해서 나갑니다. 어떻게 사역하느냐? 엄밀하고 위대하게. 예. 무슬림 사역은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이곳의 모습입니다. 다양한 센터의 환대 사역입니다. 여러 가지 걸 심습니다. 그리고 방문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만나게 해줍니다. 놀러 갑니다. 그리고 함께 야외에서 예배도 드립니다. 이게 이제 19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년마다 해왔던 사역의 모습들입니다. 무슬림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글 써 있는 것들을 보면 이제 아실 수 있는데,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맨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것, 환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얼마나 해야 되느냐, 1년에 7번에 플러스 알파만큼 해야 되는 것이 무슬림을 위한 환대 사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